읽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로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이 어제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새해 둘째 주입니다. 1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도 다 은혜고 또 새로워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오늘은 기쁜 소망 셋을 찾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속에도 갖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갖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왜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서도 바로 일어나는가?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는 일이 없었을까요? 낙심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선물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왜 그렇게 박습니까? 당신은 왜 항상 웃습니까? 왜 항상 행복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우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일이 많은가 보죠? 이렇게. 아니, 나쁜 일이 많아도 역시 우리는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 정리해서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잠시 뒤에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쁜 소망, 첫 번째는 빛의 소망입니다. 빛의 소망.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음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함께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천국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속죄주 예수님. 그분이 등불이 되어서 천국 온 전체에 만국 끝까지 비춰지는 것이다. 천국은 빛의 나라고 그 빛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셨던 그 빛이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그 빛.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신 그 빛이죠.
우리의 부정함들을 치료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치료하는 빛입니다. 한마디로 이 빛은 우리 인격을 치료해요. 못된 성질도 치료하고요. 정말 신기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나이와 관계없이 더욱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안 사랑하는 분은 아멘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다 이것을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오를 말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이 소망, 이 치료와 이 빛의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고칠 수밖에 없으세요. 그게 믿음이고 약속이니까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연세는 60대 중반 정도입니다. 순교를 이제 곧 앞두고 그는 더욱 빛의 소망이 커가면서 자신의 이 기록을 받게 될 교회들에게 소망의 글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러냐면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환경은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핍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에요. 그 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고요. 그래서 나이도 들어가고 몸은 조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나면서 소망은 무슨 소망?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더 변하겠는가?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젊은이와 노인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성격에 부딪힘이 있다면 자네가 바꾸라고. 저 노인이 바꾸겠냐고. 자네가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 죽을 일만 남았다고요? 너무너무 가여운 노파입니다. 노인이에요. 한마디로 소망 없는 노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노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 그 기쁜 소망 첫 번째가 빛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빛의 나라인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서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끄셔서 점점 더 수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듬어지는 겁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작품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말도 금하게 되고 조심조심 말하게 되고 또 남을 생각하며 표현도 골라서 하게 됩니다. 노인이 돼서 이제 귀가 다 죽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침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평이 아닌 것들은 자꾸 회개가 일어나고요. 씻기고 고쳐집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시간들을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선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성질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부정적 판단이 쉽게 나오게 되는, 난 태생이 이래. 그 태생도 주님이 고쳐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 싫어요. 또 될까요? 그게 과연? 에이, 안 될 거야. 그럼 하면 뭐하나? 이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싫다, 짜증난다. 그걸 치료하세요. 주님이. 이 소망이 없는 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빛의 소망을 갖는 이들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이제서야 자라가는 것 같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자라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인이 돼서 이제서야 자라가는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노인이 돼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 치료의 빛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안 고침받고 싶으세요? 고쳐주신다고. 못된 성질도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시작. 혼자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좀 달라지고 그 은혜를 좀 부으실 만하지 않겠어요? 원치도 않는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강서를 비추는데 딱 차단막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이 소망을 가질 때 정말 주님이 따듬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 그 기쁜 소망은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다. 그리고 화평을 구한다. 무슨 소망이냐면 이것은 사랑의 소망입니다. 천국이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영적이길 원하는 분들, 좀 영적인 사람, 인간다운 인간, 이상향 이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은 제일 소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분은 뭐가 남았는가요? 사랑이 남은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든 고전 명작들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헬만 헤세, 러시아 문호들, 앙드레지드, 또 빅토르 휴고 이런 분들은 글을 쓰되 소설을 쓰되 사랑의 인간을 주제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감동이 돼요. 이거는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인류에게 나에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게 없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주인공의 사랑에 감동을 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소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설을 읽고 감동을 해도 자기에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조금 진보는 되는 것 같아도 거룩한 사랑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흉내낼 뿐이지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왠지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속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항상 욕망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좀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볼 때만 좀 하는 거고요. 하지만 주님 사랑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요한 1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꾸로 뒤집으면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그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두려움도 고통도 다 내어 쫓아버릴 수 있는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신을 모함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악인들 앞에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 그냥 입산 수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얼마나 희망차게 합니까? 얼마나 긍정적이게 하냐고요. 내가 아무리 성격이 못됐어도 더러워도 이 소망을, 약속하신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나라를 진실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쭉 흘러내리면서 3층 천, 2층 천, 1층까지 쭉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소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넘치는 사랑이 천국 전체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과 함께 모든 영혼들을 이 지구의 대기처럼 꽉 차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다 공기,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공기 말고 어쨌든 공기가 있다면 공기도 생명과 사랑이 넘치고요. 식물도 생명과 사랑이 넘치고요. 모든 것들, 만물이 다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영원히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전국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부으신다고 하는 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래서 연단 환경 허락하시고, 연단, 불순물 빼내는 거, 고통도 허락하시고, 입이 험한 자는 입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곁길로 가는 자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왜요? 깨끗한 영혼 되어서 무엇을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도 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전적인 긍정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에서 3장 3장을 보십시오.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요?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랑의 소망 부어주신다고 한 것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상상 속에, 소설 속의 꿈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선다싱 성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신적 사랑, 생명 같은 거, 이 신적 사랑을 가지게 되면 놀랄만한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사랑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어지어서 온 영혼 가득 속에서 그 사랑의 강물, 생명의 강물들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흘러 넘치니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고난당할 때 더 짙게 나타나고요. 무시되고 비난당할 때 더 사랑으로 넘쳐나고요. 정말 청력처럼요. 잔느 기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민하던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타난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생각이나 의욕도 투명해지고 솔직해졌으며, 이제 뭐 꾸미고 뭐 감출 것도 없어요. 솔직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라고 하는 게 상실된 영혼은 이기적인 움직임 없이 진실해집니다. 이기적인 것 때문에 고민 아닙니까? 항상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진실해졌습니다. 사고력과 감각 자체도, 사고하고 느끼고 실제로 이런 감각 자체도 놀랍게 정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랑이 부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시고 먹고 볼 때 좋다 이럴 때는 대부분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없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놀랍게 정화되는 거예요. 감각도, 미각도 정화됩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그냥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공급되는 거에 맛을 따르지 않는 감사가 넘쳐나고 고마움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리는지. 아이가 탈진한데 자기가 지금 자기 입맛에 없는 그냥 오래된 음식들이 나오고 그냥 엎어놨다 뒤집어놨다 제쳐놨다 해가면서 나올 때 점심 저녁 그 다음 날까지 별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불순한 미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속에서 넘쳐나는데 거기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지금 조건들이 생기면 더 넘쳐나는데요, 이 사랑은.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갖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사랑의 소망 어서 주십시오 주님. 난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황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것만 해도 은혜고 갖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깊은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참 이런 표현하기도 너무 숭고하지만 확실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의 소망입니다. 이 완전의 소망은 최고의 소망인데,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작은 피조물일 뿐인데 어떻게 완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그리고 완전에 대한 소망은 정말 기쁜 소망일까? 그건 너무 도에 넘치고 너무 주제 넘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좀 겸손한 듯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갖대난 것은 주님의 명령이세요. 완전히 소망이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신약.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피조물에게, 실수 많았던 피조물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명령이세요. 아직도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24년이 지났을 때 주신 말씀이세요. 99세가 됐을 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크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이란 단어와 완전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꿔 써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그것도 자기를 고문하고 찢고 밟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신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기복신앙은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착한 삶을 살면 우리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아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도들 어떻게 죽었는데요? 오늘날 진실을 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당하고 모함을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뜻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요란 떨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열심으로 주의 말씀 쫓고 예수님을 향하여
꼭 붙들고 나가면 너희의 영혼은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육체는 찢어져도 영혼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 영혼이 뭐 어떻게 됐길래요? 주님이 다듬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라 하신 온전함을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모았습니다. 이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48절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대부분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지요. 잘 될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칭찬할 때 그때 같이 하고요. 아니면 등을 져버리고 말죠. 그게 무슨 상이 되겠느냐. 그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준으로 사는 그 정도 도덕윤리 수준으로 사는 이게 무슨 상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며 완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소망을 갖는 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가던 길을 중단하고 그냥 자기 이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래서 문제예요. 난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듬어 만드신다. 그러니 사실 연세 들어가시면서 육체의 실수가 잦고 흘리고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하는 게 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언약한데 주님은 완전하심을 계획하셨고 사랑을 계획하셨는데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연약해질수록 육체적 실수가 일어날수록 주님은 저를 더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갖고 근육의 튼튼함을 갖는 사람은, 노인이 돼도 나는 튼튼합니다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하고 그래도 거기에 자신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부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을 더 주목하시고 주님이 더 치료하시며 영혼을 깨끗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실 거는 육체 속이 아닙니다. 영혼 속입니다. 영혼 속. 그런 운동에서 생겨난 근육 속이 아니에요. 영혼 속이에요. 아니 남에게 피를 주지 않게 또 남을 돕기 위하여 튼튼하려고는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죠.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운동해 저렇게 운동해 이게 자랑이 된 사람은 이 상황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담을 걸 좀 그 정도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운동보다 그 노력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거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우리는 더러운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성품 속에 참여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시고요, 가득한 사랑이시고 그분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데 그 속에 우리를 넣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 되는 것, 합일되는 것. 겸손하셔서,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짜신 계획이시니 우리가 불행할 수가 없는 거죠. 실패 같은 거, 우리 인생 속의 실패 같은 거, 가난, 질병 같은 거, 이렇게 생기면 낙담합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우울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 팔이 다시 또 50견이 왔는지 뭐 60견이라든가 뭔가 어쨌든 70견인지 뭔지 이런 게 와서 이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막 깜짝 놀라게 아프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오고, 그 다음에 몸은 기력이 좀 떨어져서 무리가 돼서 좀 힘이 없고, 숟가락을 이렇게 대는데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입 먹고는 이렇게 식탁에다가 올려놓다가 쉬었다가 또 먹고, 아이고 참네. 그런데 또 식탁은 또 제 미각에 맞는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죄송합니다 주님, 모든 게 이게 삼위일체처럼 모든 게 우겨쌉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망 끝입니까? 이 소망? 아니고, 사실 그럴 때 주님, 전 정말 지금 힘든데 이럴수록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아픔들, 뭐 그 기진하는 거, 뭐 이런 거, 기쁜 게 없는 거, 이거 다 육이죠. 육. 맞습니다 주님. 이게 다 자아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하하 웃지는 못해도 그래서 막 웃고 막 이러면 능력인데 그게 그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축소되어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소망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던져진다 합시다. 필요가 되겠습니까? 고문당한다고 합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조차 사실은 이 소망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그 소망 가운데 막 천국이 열리는 걸 보고 불 속에 들어가도 천사들이 함께하는 걸 느끼며 피할 길을 주님 주시는 거죠. 그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이거를 해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실제로 바로 또 네로 이런 사람들이 해했습니다. 육체를 찢고 죽였습니다. 해함을 당합니다. 근데 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은 그렇다는 거죠. 영혼은 참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의연하게 자녀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울지 말라고.
잠시 뒤에는 우린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힘을 내라고, 응? 절대 배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죽어가는 아버지, 아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세계도처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이 기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시고 친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모든 성도에게 한 문화씩 다 주셨다고 했어요. 복음과 성령을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 소망을 꼭 품에 안아서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 한 해가 이제 다가오 벌써 반달이 되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날들이 앞에 줄 섰습니다. 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육체가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응? 우리 영혼 속에 두신 이 소망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아니 지금 육체가 기쁘지 않아도 영혼은 속에서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저도 그 육체가 탈진하고 힘들어도요. 막 그 우울함 같은 게 막 일어나도요. 이 속에 있는 믿음은 야 정말 성령이 속에서 기뻐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나는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속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지금 견디는 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 4장 10절을 읽고 확신합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거의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소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육체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소망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은 지난 날까지 이끄시고 또 새해도 이끌어 가실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4분 동안 우리가 감사 여부를 찬송했는데 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날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저기 이 목사님이 우리 그 방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파워포인트 들어주실까요? 새날을 향한 기도 하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자고요? 첫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속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 그거 참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 아니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자는데 속으로 주님. 인도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찬양 리더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함께 주님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합심이 되지. 여리고성을 속으로 찬송하면 돌았습니까? 외칠 때 속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쫙 외치다 무너졌다고요. 마귀들도 소리에 놀래갖고 도망갑니다. 자, 어떤 소망? 첫 번째, 빛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빛의 소망. 두 번째, 사랑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세 번째, 안전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시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날들 맞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헤쳐가는 빛의 소망을, 못된 성질을 헤쳐나가는 사랑의 소망으로
불완전을 헤쳐나가는 완전한 소망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우리 자리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배정해 주 영광 나리 내 세상 내보다 예외가 된 날에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며 내 영혼 예수님 주 찬양합니다. 주님 계시사 나를 보내시네 주의 영광입니다.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빼어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 건강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이 정롭게 저의 영광입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영원히 아멘 아멘. 큰 소망 지네 주 예수 보시고 떠내으시네 주의 영광입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받은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속에 소망을 세계에서 주심을 믿나요. 이제 소망이요 사랑의 소망이요 그리고 주님이요 완전히 소망이요. 오 하나님 이제 새 날들이 지나간다. 새 날들을 주님 만나요. 오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 부정한 것 얻은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울한 것들 주님이여 제거되게 하시고 얻은 것 제거되게 하시면서 오 하나님이여 빛으로 치료하고 사랑으로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채워지게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감히 완전을 소망하고 주께서 명하신 까닭입니다. 오 감히 온전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만드실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육이 쇠할 때 하나님이여 연로하여 주님이여 지칠 때 이 소망은 막을 수 없는 줄로서 오 나를 가게 하시고 젊은이들 패기보다 더 주님의 실찬 소망이여 오 하나님의 인도에 주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해를 맞는 이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육이 지쳐 있는 이들 또 질병으로 주님이여 힘겨운 이들에게 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했던 그 대사경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참여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후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 다 함께하여 싸우니 오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에겐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소망으로 기쁜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신한 이들 그로 인하여 또 주님이여 마귀의 공격이 또 있나이다. 육신의 피로가 겹쳐서 하나님 또
몸살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더 낮추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닦이는 곳에 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려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주님이여 염려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외의 것들 필요한 것들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 감기로 많이 못 오셨네요. 네.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사님도 목이 갔어요. 목이. 감기는 아니었습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크로마 아프 연습 있습니까? 오늘 크로마 아프 연습 있습니까? 회장님? 몸이 너무 힘들어 오늘 늦까지 쉬시던가.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교단 소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하심이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길 원하는 기쁜 소망을 꼭 잡고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